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4장 전체는 골로새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오늘 10절부터는 이 편지가 가는 김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주변에 함께 있는 자들이 바울이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이 편지 보내는 그 글을 통해서 함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바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그를 향한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목회적인 주체가 되어서 목양의 목적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그 공동체들한테 바울과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그들에게 문안하는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흐름이죠. 자, 10절부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 정식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집 밖을 못 나오게 군사들이 지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함께 그 갇혀 있는 자들이 지금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세 명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 불리는데 정식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일한 이제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지만 예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팔레스타인 이제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뭐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름들이고 신앙의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이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제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 엘리야 뭐 이런 각종 여러 이름들이라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로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은 그렇게 이제 지어지고 유사한 이름들이 있는 거죠. 누구 말대로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예수야 부르면 한 서너 명은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세 사람을 거명하고 나서 11절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은 헬라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파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세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공동체, 전도 공동체 같이 있는데 이 세 명은 딱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헬라파였다, 다시 할레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할레파와 비할레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맞고 말하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신앙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를 구약의 신앙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의 민족 신앙으로 자기 민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그 신앙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게 율법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잣구, 율법의 어떤 지켜야 될 항목 자체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율법의 정신과 율법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항목 자체에 굉장히 집착된 종교로 이제 많이 이제 퇴락해 왔던 그 상황에 예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밝히면서 율법 작고미인 유대교 자체에 대한 이제 강력한 비판이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그 율법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심이 율법의 그 잣구 자체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강조했던 예수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또 못 받게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겨서 예수 신앙은 그렇게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사상이나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제 발생된 사건이지만 예수 신앙의 토대는 그 신학적인 어떤 토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신학이 담고 있는 생명에 의해서 예수 신앙이 시작된,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고 부활 신앙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의 가르치는 그 복음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신성을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됨과 예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제 확신을 고백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런 중에 유대교에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전형적으로 구약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신앙 틀이 있고, 그들 중에도 예수 신앙을 체험하면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이제 있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른 겁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겪었던 유대교회에서는 율법의 실천적 경건, 율법을 엄중하게 지키는 종교성의 어떤 훈련들이 몸에 아주 강력하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의 법정신을 이해하면서 그 법정신을 가르치고 이방인들로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그 시대에 복음의 생명력을 맛보고, 이제 자기들이 유대교 시대가 끝나고 구약 시대가 이경륜이 끝나가 삼경륜이 시작됐다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 중에 유대교 출신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몇 안 됐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신앙이 형성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복음을 듣고 또 성령 체험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신앙으로 오롯이 받은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가 수적으로 처음에 있었지만 이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이방인 교회가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상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륜 시대에 그들의 유대교에 빠졌던 율법 작구에, 율법의 어떤 행위에 집착되었던 이 신앙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새로운 복음 정신이 자기들한테 이제 시작된 것은 자각했지만, 이게 이방인들에게 열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이제 그걸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이제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한두 명, 한 가정, 한 지역에 대단한 숫자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공동체 숫자보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 신앙의 신학적인 이해를 깨닫고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유대교에서 훈련된 경건의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그 예수 신앙과 녹아지면서 그들의 경건의 힘은 견고하게 이렇게 서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집중됐다가 그 율법의 법정신을 예수 생명으로 만나고 나서 그 신앙의 생명력을 안고 그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이 같이 연결되니까 굉장히 신앙이 어떤 이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전혀 모르고 유대 종교에 대한 신앙의 경건의 기독교 하나님의 세계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닷없이 만나게 된 이방인들이 그 신앙을 어떻게 경건의 삶으로 이렇게 삶의 양식으로 이렇게 담아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을 위시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파송을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면 유대교의 율법에 있던 내용을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이런 갈등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의 할례, 또 안식일, 뭐 11조, 절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막 증거될 때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 교회를 향해서 유대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이제 비판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파라고 이름을 딱 정하면 그들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할례를 행하죠. 그것도 복음하고 연결돼서 그냥 그것도 복음 안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경건은 굉장히 견고하게 훈련이 잘 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아직 세속의 삶과 경건의 훈련이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힘이 약한 자들, 그들을 봤을 때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경건을 잘 유지하는 삶이 굉장히 서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게 되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학적으로 할례파라고 그야말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특히 유대교 율법주의가 새 시대 교회에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제 그 복음을 똑같이 인정하지만 그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걸 왜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예수 복음은 이런 건데 그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그걸 강요하거나 그걸 어떤 신앙의 규범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못하겠다. 유대인들이 그게 몸에 배어 있으면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정신과 예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되지. 이걸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또 넘어서는 복음 위에 어떤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하는, 그래야 복음이 완성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이제 와해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로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할례파는 끊임없이 강력한 조직을 이루고 힘이 셌기 때문에 계속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공격을 하고 계속 맞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아주 급진적으로 그렇게 이단세를 주장하고 그 복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이제 강력하게 맞서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할례파의 어떤 이제 신학 사상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안에서 이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이걸 다 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건 다 무위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은 자기 거는 소중하지만 이방인들 복음에는 이건 전혀 쓸모없는 거다.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은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건의 모습들로 그들이 또 신앙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된 사람들이 지금 유스도와 아리스타고와 마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이제 선교팀에 와서 사역을 잘 했다는 이야기죠. 이들만은 할레파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그런 신학적인 틀과 그 계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인데 바울의 선교팀은 생판 이방인들이었던 그런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난 자들의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숙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지점에서 누구나 전적 복음의 가치에 모든 가치를 묻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상이나 종교나 우리의 어떤 습성이나 기질이나 성향들을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 아래 다 순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고는 복음은 언제든지 사상과 인성과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오용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모든 시대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사역할 때는 이 할레파들이 율법주의에 강력하게 훈련된 자들이 예수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 아래 모든 것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도 나는 생명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가치 체계를 와해시키고 복음 앞에만 전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신앙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허락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요된 어떤 항목을 복음과 함께 섞으면서 복음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자기 삶이 자유로워지는 해방을 못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율법의 어떤 조항에 자기 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복음이 이제 뒤섞여버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온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19세기, 다시 20세기, 21세기를 걸쳐서 사는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 체계가 우리 몸에는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세계관과 가치 체계가 있지만 매번 가장 위험하게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윤리적 가치예요. 윤리적 가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서 지어주는 어떤 권위적 체계 이런 것들 우리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권위자로 만나면서 권위적인 체계 자체가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도 우리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장유 요소,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역도 있지만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충돌되는 악한 영역들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잘 걸러지지 않는 여전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각자의 모습대로 또 그 시대에 맞는 문화와 가치관 체계 안에서 들어있게 되는 거죠. 물질주의는 어느 시대나 계속 이야기를 하죠. 물질주의는 그나마 강력하지만 그나마 구별이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는 윤리주의예요. 착한 거, 예수 믿어서 착한 거하고 예수하고 상관없이 착하다는 어떤 착한 것에 대한 가치, 예의 바르고 그 사람이 규모 있고 인륜적 가치를 신앙의 가치하고 굉장히 혼돈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 저분이 학교에 가서도 저렇게 신앙 없는 학교나 어떤
사회 안에서도 어떤 장류 요소나 예의 바르고 착하고 반듯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체계 속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신앙인 줄 착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 헬라파이나 윤리책에서 살았으나 착한 사람이 참 좋은 것이라 이런 가치책에 살았으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착한 것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예의 바른 것도 버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던 사람도 착함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도 그 가치를 버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착하지 않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착하지 않는 자기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셔요. 다 있는 상태에서 드러내시고 자기를 감추고 어떤 가치에 맞춰서 살아갔던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성질이 고약하고 화를 잘 내고 우울하고 남 탓 잘하고 뭐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량할 수 있는 그런 인성 자체가 그냥 예수 앞에 그냥 드러나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가 그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력과 그 복음의 진리가 그 약한 것, 예의 바르지 않은 것, 자기중심적인 것, 화 잘 내는 사람, 남 탓 잘하는 그런 자기의 세계관과 인성이 예수 생명에 의해서 새롭게 다듬어져서 예수 때문에 예의 바른 사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규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새로운 해체와 새롭게 지어지는 과정들이 되어져야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거의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았던 자녀가 30대까지 20대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형이 매번 부모한테 이렇게 꾸중하고 형이 또 탈선을 하고 그런 과정을 한 2년 3년 앞걸음에 형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저런 우환을 안 당하고 싶으니까 자기는 착해야 여서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형은 좌충우돌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훈계하는 부모님의 매질과 당근과 재책을 보면서 나는 요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갖출 때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겠구나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아이였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첫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기질 자체가 자기 하고 싶은 욕심도 많고 깡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하고 싶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 그렇게 길들여져서 부모가 보기에는 얘는 참 순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큰아들은 늘 속썩이고 좌충우돌하고 집 나가기도 하고 아빠한테 매도 맞고 그렇게 거칠게 지내는데, 둘째는 너무 착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너무 속 한 번 안 섞이고 컸어. 걔의 본성과 기질이 부모는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웬걸 걔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20대가 되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아무도 자기에게 어떤 요구하지 않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자유로운 삶이 됐을 때 그의 기질과 성향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어떤 형식에서 길들여지고 그것이 어떤 자기 캐릭터인 줄 알고 그게 아담하고 그게 삶에 유익하니까 그냥 그렇게 맞춰 살아가게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질은 억누르고 있고 어떻게 계속해서 자기 욕구를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다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원래 타고난 자기의 기질과 성향이 그 쪼대로 자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인정되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정맞으면서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억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내면을 숨긴 채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런 형태가 예수 만난 사람들의 윤리적인 신앙적인 틀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멀리서 보면 그래 보이다가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는 움찔움찔 어떤 상황이 되면 억압하고 숨기지 않던 자기 기질과 성향이 매번 나타나는데 자기도 그것과 갈등하고 전혀 그런 일반적인 선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뚝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불뚝불뚝 일어날 때 사람들은 저게 뭐지? 놀래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가정생활에서 이루는 그 사람의 인성과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모르던 배우자의 어떤 성품과 성향과 기질 그런 것들이 이제 24시간 같이 살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면서 내하고 극도로 갈등이 되는 아주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그런 어떤 기질과 성향들이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들로 깎이면서 뭐가 나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서 나도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그렇게 서로 어우러지게 되는 겁니다. 내 본성이 다 드러나고 상대방 본성도 다 드러나고 그렇게 악오가 맞춰진 그 세월을 산 부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되죠. 좋은 점 나쁜 점 다 인정하면서 그게 잘 맞춰져서 숨김없이 그냥 다 뱉어내도 거기에 어떤 주고받는 어떤 적당한 지혜로운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삶을 같이 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습은 가정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에서는 한 사람만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만 맞추면 어느 정도 숨길 것도 숨겨지고 서로 합의가 가능해요. 내 거 이거 봐줄 테니까 네 거 나 봐줘. 두 사람만 딱 악오가 맞아지면 어느 정도 서로 적응이 돼 갑니다. 서로 욕구가 서로에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평화로운 지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공동체의 다양한 상황에 내려가면 맞춰야 될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악오를 맞췄는데 다른 사람하고 악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면서 그 모든 내 몸에 예수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없는 내 안에 강력한 자아가 보여지면서 그것을 나는 그런 기질이었으나 나는 그런 헬라파였으나 나는 그런 성향이었으나 그것을 예수 복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고 성숙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시대에 헬라파를 그렇게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내려놓고 그 가치와 상반된 이방인들의 복음이 허락되는 그런 신학적인 틀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삶을 헌신했던 이런 자기 안에 틀이 해체되고 복음이 새롭게 갖춰진 어떤 삶의 양식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그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또 죽게 들여졌던 사람의 어떤 모습을 한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들이 공동체 안에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각자 자신이 알게 되고 그 갈등을 겪은 자들만 정말 그 기질을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또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문안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 또 그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자, 이 맥락에서 성경 해석의 전통은 이 에바브라가 아마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바울 공동체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제 이 아키포가 아마
에바브라의 후임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제 해석으로 계속 이 본문들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 그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사역했던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 정팀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많은 사역을 잘하고 있다. 그걸 내가 이제 증언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달합니다. 자, 14, 15절에는 또 어떤 문안을 이야기하는 거면 의사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문안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냥 다른 언급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하고 13절에 있다시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 이제 이 지역의 이름이 어떤가 하면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레하고 골로새가 같은 지역에 가까이 있는 도시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지금 있는 가정교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여서 서로 왕래가 좀 이제 가능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지역도 같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소식을 전한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라는 여자의 가정에서 교회 모임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문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전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인들만 알고 있는 게 가까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에라볼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내왕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가까운 이제 있으니까 안부를 좀 또 전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라오디게아에는 교회는 눈바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는 시대에 이런 이제 식민지로 있는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 종파기도 하고 또 신은 종교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 종교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들은 황제를 종교로 해서 황제 숭배 자체를 로마 전체의 신앙 가치로 계속 강요가 되고 있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다른 이단 종파가 계속 자라거나 준동하는 것을 계속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말 핍박이 계속 어떤 방식으로 있는 시대에 대놓고 자기 집에서 이제 이런 이제 종교 모임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300년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 아래 있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대가지불을 한다는 사회적인 분명한 어떤 상황이 전제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 가정을 성도들의 모임의 장으로 내놓는, 그것도 그게 구성원들은 복음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모임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의 시대에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에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강력한 힘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모든 종교가 허용되는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 교회 안에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는 정말 생명이 있는, 숫자가 많든 적든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그 안에서는 경험되어지고 나눠지고,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결속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생명 앞에 명확하게 드러난 자들만이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그들 존재 자체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일수록 복음이 선명하고 기독교와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의 강력한 힘들은 그렇게 계속 역사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종교가 자유로운 시대에 기독교가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매번 각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대중교회보다는 가정교회로 가는 것,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임보다는 개인적으로 소그룹화된 자기 신앙 고백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복음에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신앙의 생명을 명확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교회, 소그룹 운동, 셀 모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이제 목회적인 이유는 이런 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자,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회 이제 가정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인데 읽고 나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오디게아는 그 가까이 있다 그랬죠.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쉽게 오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교회들끼리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가지고 읽고 그들의 영적인 교훈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옆 교회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읽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개인 간증밖에 없었어요. 그 개인 간증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또 다른 그 간증이라는 게 소그룹이니까 간증을 매번 쏟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가끔 고난 중에 어떤 간증과 은혜 체험과 개인 골방의 자기 고백들을 나눌 때 하나님 그들과 역사하는구나, 나보다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의 영적 싸움들을 생생하게 나누면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함께 예배가 충만해졌는데, 그 주변에 많은 소식을 듣는 것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정보 속에 그들도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를 원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넓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만 있지 않고 퍼져가고 있구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때 자기의 영적 삶에서 자기 신앙의 삶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약시대의 성경만 있던 그들의 신앙 현장에서 그들의 간증과 함께 이 간증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편지는 굉장히 갈급한 말씀과 같은 거였던 거죠. 그게 남아서 결국 신약교회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신약교회 공동체는 이걸 성경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준 편지들은 많은 사본이 있었고 그 사본들은 온 가정교회에 흩어져서 읽으면서 사본은 또 하나가 누락되기도 하고 하나 첨가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을 또 읽는 사람이 요 간증은 요 안에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글들이 계속 다른 형태로 버전이 다른 방식으로 또 많이 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원본을 찾는 정경화 작업이 또 그때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보세요. 관로를 치고 10절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관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를 정경으로 결정을 하고 골로새서 이제서를 성경으로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이건 넣자, 이 편지를 넣지 말자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런 편지를 다 모아볼 때 많은 사본들이 있고 많은 사본들이 약간의 글자의 차이, 내용의 차이들이 또 보여지는데 원본은 이미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본들이 막 돌아다니는 많은 교회들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원본에 가까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총 정리를 할 때 이거는 아마 누군가 필사자가 사본을 만들면서 끼우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를 모아보면 한 네 군데는 있는데 또 한두 군데는 없는 거는 이건 잘못 빠졌구나. 네 군데는 없는데 한두 군데 있는 걸 이 사람 넣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리를 하는 중에 이도저도 아닌 것은 이제 갈로에 넣은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를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하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글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이 문장이 매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이 갈로에 든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사본으로 붙는 사람은 그냥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무난한데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그걸 뺐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서로 논란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관로에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골로새서 바울의 원본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기를 영접하, 이 말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많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서 정경화된 편지 외에 수많은 편지들이 돌아다니는, 그건 어떤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개인 감정도 들어있고 뭐 많은 것들인데, 공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내용이라고 인정될 만한 걸 나중에 이제 후세 공동체가 신학자들과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정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과 무기를 같이 할 만한 감동이 있는 것들은 간증들이 그렇죠. 70년대 80년대 많은 교회 부흥 시대에 성경을 배워서 예수를 만난 사람보다 간증을 듣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죠?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신학자님이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사람들이 그 놀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게도 구원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성경을 만나서 논리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간증이 정말 두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이 간증만큼은 정말 그 팩트고 사실이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가치들은 이 모든 교회 역사에 필요하겠다. 이래 되면 그게 어느 한 시대에 정경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글로서 한 시대에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여러 시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모아지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신비한 영적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막 신성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신물이고 이런 거 전혀 아니죠. 그 신물은 그걸 경험하는 그 인격이 그걸 생생하게 증언할 때 그때 그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가 누군가에서 영적 권면을 하고 그걸 글로 쓰고 언어로 담고 그런 결국은 남겠지만, 언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영혼을 찌르기도 폐부를 찌르고 회개케도 하고 그걸 영적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언어는 입에 담든지 글로 담든지 그 영혼을 터치하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은 굉장한 살아있는 성경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되는 거죠. 남아있거나 지금 우리 언어로 한번 나고 휘발되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편지로 여러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좋은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거나,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고 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 언어 속에 내가 예수 만난 생명력이 서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주 한 주 매번 모임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다윗의 시편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시로 정리해서 다 성가대 그 찬양집이었어요. 시편은 다 그들의 방식으로 곡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 식구로 정리된 그들의 고백과 간증과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그냥 찬양집이 그냥 물려져서 그냥 시편이 지금 된 거죠. 뭐 편성도 되고 뭐 이렇게 갖추게 되는 그 작업은 이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가정 중심에서 우리 가치를 예수 복음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예수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되면서 우리는 가정교회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삶의 실제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영역을 우리의 신앙과 영적 삶의 장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사귐이 그 자체가 성경이 되고 성령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그런 사귐으로서 우리 가운데 또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교회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